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른 사회를 이끄는 교회입니다. 바울 사도는 본문에서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이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바울 사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약자들인 종들에 대해서 더 무거운 짐을 지어주고 그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6장 조금 더 가서 보면 7절 9절과 17절 19절에 보면 부자들에 대해서는 이제 경고의 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하리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세기 로마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점령한 나라, 강한 자, 점령을 당한 나라, 약한 자, 주인과 종으로서의 신분의 차이와 빈부의 차이였을 것입니다. 그것들 중에 가장 큰 사회적인 문제는 약자인 종들의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를 보면 검투사들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검투사들에 의하여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코바디스 같은 영화에 보면 꿀꿀이죽 같은 거를 먹는 그 가난한 검투사들의 그런 모습,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겁니다. 그것이 사회적인 큰 문제였겠죠. 그러므로 바울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먼저 종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그래서 종들이 자기의 의무를 다하고 특별히 믿는 상전을 둔 종들은 믿는 형제라고 무시하지 말고 헌신을 다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의 의도는 성도들이, 교인들이 바른 사회를 이끌어가야 된다는 의도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교회는 바른 사회를 이끄는 교회가 돼야만 됩니다. 영국의 교회의 예를 들어보면 영국의 교회는 바른 사회를 이끄는 교회였습니다. 1700년 후반에 존 뉴턴이라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이 목사는 27년 동안 런던의 교회에서 목회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82세 하늘나라 가기 전 사실은 기억력이 떨어지고 눈이 보이지 않는 82세의 마지막 한 달 전까지 설교하는 설교자였습니다. 은퇴를 권유하는 성도들에게 그분은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프리카에서 노예 무역을 하던 죄인이었는데 자신이 힘을 다할 때까지 나는 설교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원래 노예를 실어나르는 무역선의 선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터치해 주시고 그는 죄를 고백하고 선장 일을 그만두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의 제자와 같은 윌스포드라고 하는 웨버포스라고 하는 분을 이제 영향을 주어서 영국의 노예 무역법을 폐지시켰습니다. 무려 5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뉴턴 목사와 웰스포스라고 하는 이 정치인은 합작을 해서 그 땅의 노예 제도를 없애버렸습니다. 바른 사회를 이끄는 영국교회의 모습의 단면이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는 바른 사회를 이끌어 왔습니다. 1884년 알렌 의료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와서 선교가 시작된 그 이후에 134년 동안 한국교회는 바른 사회를 이끌어 왔다고 자부합니다. 조선의 쇄국정책에 수많은 순교자를 내면서까지
한국교회는 조선의 개방과 개화와 개혁을 이끌어 왔습니다. 양반과 쌍놈의 망국적인 이혼화 사회구조를 교회가 바꾸었습니다. 교회의 공평한 회의 문화가 민주주의를 양산했던 것이죠. 일제 치하에서 고통받는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독립했습니다. 독립선언서를 발표한 34명 중에 기독교인이 무려 16명이나 됩니다. 한국교회는 산업구조를 바꾸는 노동운동에 앞장섰습니다. 갑과 을이 대등한 사회를 한국교회가 이끌어온 것입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구조를 남녀평등의 사회구조로 바꾸는 일에 교회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교회는 한국 땅의 가난이 남성 우월주의 패습으로 주색 잡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발견하고 금주 금연운동을 전개했고 여성들의 여성주의 사상으로 여성 지도자들을 양육했습니다. 한국교회는 교육사업을 주도하여 문맹퇴치와 개화를 선도해 왔습니다. 배제학당과 이화학당, 연세대학 그리고 많은 고아원들이 설립돼서 대한민국의 교육에 아름다운 이념들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 교회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오늘날도 사회복지의 70% 이상 80%까지가 교회가 감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교회는 의료 선진을 주도해 왔습니다. 최초의 서양 의사는 한국인 최초의 병 제중원을 설립한 알렌 선교사였습니다. 한국교회는 한국의 선진 문화를 선도해 왔던 것이죠. 한편으로는 한국교회가 바른 사회를 이끌지 못한 1.2공화국과 독재정권의 탄압에 아부하고 거기에 기대는 그런 모습들도 목사와 성도들과 교회들은 있기는 했습니다. 어두운 단면이기도 하죠. 그러나 한국교회는 대한민국을 바로 이끌어오는 데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24기 후반에 와서는 교회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 못합니다. 안타깝지만 그 이유가 뭘까요? 교회가 세상보다 더 뒤떨어졌기 때문일까요? 세상이 많이 앞서갔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교회나 성도들의 수준이 세상보다 떨어져서일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사의 수준이 떨어졌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래전의 목사들보다 지금의 목사들은 학력이 더 높고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교회가 아닌 세상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모든 세대가 그랬듯이 이 세대 사람들에게 절대로 만족을 줄 수 없는데도 성도들은 세상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하고 목사도 세상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21세기 들어와서 한국교회가 바른 사회를 이끌지 못한 가장 큰 문제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는 교리를 잘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회적인 윤리를 가르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교회와 목사들이 물량주의와 물질 만능주의로 선택하여 성도들의 도덕적인 해이함을 가져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교회는 대형화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사람들은, 교회 안에 성도들은 성공을 추구하는 일꾼들로 완전히 점령당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회적인 신분이 높지 못한 사람은 무시를 당하고 일꾼으로 취급받지 못하는 어리석은 교회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는 성공한 사람들이 아닌 세상의 죄를 고백하는 죄인들로 채워져야 할 텐데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로 강단에 세워지고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로 일꾼을 세우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설교 준비할 때에 우리 집사람이 여보 빨리 나와보세요. 그것이 알고 싶다에 또 교회 문제가 나온다.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다 말고 얼른 쫓아나가 봤더니 보람상조 회사의 비리를 밝히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전 처음 알았습니다. 보람상조 회장이 최모모 목사라는 걸. 엄청난 기업입니다. 계열사도 많고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을 제가 좀 중간에 들어서 정확하게 다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알 수는 없지만 그는 지금 현재 부산시에 있는 무슨 찬양교회 담임 목사라고 합니다. 그의 나이는 60세인데 2013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답니다. 그분이 설교도 잠깐 비치는데 보니까 돈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오병이어를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송 진행자는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가 목사가 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2개의 교단에서 그의 목사 자격에 대해서 운운을 해야 된대요. 제가 잠깐 바자회 준비하는 데 나갔는데 우리 교회 다니시던 분을 만났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그분이 저를 붙잡고 먼저 하시는 말씀이 서울의 사랑의 교회 오모모 목사가 대법원에서 목사 자격 없는 판정을 받았다면서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한국에서도 목회를 했고 미국에서도 목사로 오랫동안 있었던 분인데 아마도 교단 내에 여러 가지 대립하는 관계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이 목사가 된다고 하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보람상조의 회장인 최모모 목사가 성공한 사람입니다. 엄청난 돈을 모은 사람이죠. 돈으로 목사가 되는 교회는 바른 사회를 이끌어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돈으로 성직을 매매하는 중세기 교회는 종교개혁의 대상이 됐던 것처럼 오늘 한국교회가 돈으로 채워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바른 사회를 이끌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원칙이 2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그것이 성경적이냐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것이 공동체에 유익하냐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이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맞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공동체에 유익하냐? 국가에 유익한 것이 교회고 사회에 유익한 것이 교회고 집단이 유익해야 되는 것이 교회고 직장에 유익해야 되는 것이 교회고 가정에 유익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에 유익한 것이 아닌 일들이 우리 안에는 많이 일어납니다. 공동체에 유익하지 않고 해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지금 행하고 계시거나 가시고 계시는 그 사고의 방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내 생각, 우리의 생각, 아니면 세상 방식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습관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리의 쾌락을 따라 살아가고 계신다면 인간관계가 끊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참 무서운 습관을 가지고 있죠. 제가 저녁 예배 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강아지가 아라비아 사막을 횡단하겠다는 공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매스컴이 그 강아지를 띄웠어요. 아라비아 사막을 횡단하는 강아지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아라비아 사막이 장난이 아니죠. 근데 그 아라비아 사막을 횡단하던 강아지가 8시간 만에 죽었다는 비보가 타전돼 왔습니다. 왜 죽은지 아십니까? 저녁 예배 안 나오신 분들은 모를 거예요. 이 강아지가 쉬를 할 곳을 찾지 못한 거예요. 늘 이 강아지는요, 나무 다리 들고 나무에 싸든지 전봇대에 싸든지 그런데 아라비아 사막은 전봇대도 없고 나무도 없으니까 쉬를 못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줌보가 터져서 아라비아 사막에 죽었다는 겁니다. 습관이라는 걸 바꾸는 건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럼 우리가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새롭게 될 수 없습니다. 참 이게 나이가 많을수록 습관이 어렵죠. 오늘 우리 시니어 찬양대가 찬양하는 데 보니까 습관이 아직 덜 되신 것 같아요. 그 악보만 계속 보고 있는 분이 계신 거예요. 눈치에도 한 번씩 좀 길게 끌을 때는 지휘자를 보셔야 됩니다. 시작할 때 지휘자를 보시고 좀 그래야 되는데 어렵죠.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일들에 대해서 습관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요, 사회를 이끌어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사회를 이끌지 못하는 습관들을 바꿔야 돼요. 우리는 우리끼리 엄청 친합니다. 그런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좋은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다른 교회와 함께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바꿔야 되겠죠.
또 한국교회가 바른 사회를 이끌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약자인 종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고 말합니다. 모든 개혁과 변혁은 자기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변해도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나에게는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에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고 그렇게 자신의 소중함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한국 사회는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12%밖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믿느냐? 그렇게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10,000명을 조사를 했는데 120명만 나는 다른 사람을 믿는다 그렇게 말했고, 매스컴 정보 기사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했는데 OECD 회원국 27개국 가운데 대한민국 꽁찌랍니다. 뉴스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럼 뭘 믿는 겁니까? 제가 방송을 보면서 남북 정상회담을 하는데 어떤 행동 전문가 분께서 나오셔서 김정은이 하는 것을 보니까 진실이 아니다, 진심이 아니다, 그렇게 지금 참모를 끼얹는 겁니까? 지금 열심히 만나고 있는데 나중에야 어떻게든 지금은 우리가 믿어주고 서로 협조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에 대한 불신, 자기 내면 세계의 불신이 표출되는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나를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핸드폰 비밀번호 설정해 놓으신 분이 계시죠? 설정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핸드폰이 우리 집사람이 오면 울리면 받지를 않습니다. 어디 갖다 놓으면 여보 당신 핸드폰에 문자 오고 카톡 오고 전화 왔어서 한번 보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우리 집사람을 못 믿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핸드폰 비밀번호 걸어놓으니까 어떤 부인 집사님은요 난리를 치고 뭔 비밀이 있어서 그러냐 그러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핸드폰 잊어버리면 남이 쓸 수도 있고, 또 남자만의 어떤 비밀일 수도 있고, 또 아이들이 뭐 그 핸드폰 가지고 장난칠 수도 있고, 그런데 꼭 아내에게 감추기 위해서 비밀번호를 걸어놓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내에게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부부는 핸드폰 비밀번호 없습니다. 누가 봐도 괜찮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웃자고 하는 말씀입니다. 괜히 심각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비밀이 많아봐야 남편 스스로 고충만 커질 테니까 굳이 왜 비밀번호를 걸었냐 말았냐 그런 거 따질 필요 없습니다. 너도 비밀이 좀 필요하겠구나, 네가 비밀을 잘 지켜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요, 바른 사회를 이끌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좀 오픈하는 일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바른 사회를 이끌기 위해서 또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져야 됩니다. 6월 13일 날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시장을 선출하고 교육감을 선출하고 교육위원을 선출하고 구청장 선출하고 시의원, 구의원들을 선출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투표해야 됩니다. 국민의 권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떤 방법으로든 투표하세요. 사전 투표하실 수도 있고 또 사후 투표, 그 현장에서 투표할 수도 있으니까 좀 바쁘신 분들은 사전 투표하셔도 됩니다. 투표를 꼭 하십시오. 그래서 이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니까 우리가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일에 여러분들의 투표가 필요합니다. 그 권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성도님들의 올바른 판단으로 나라의 일꾼을 뽑으셔야 됩니다. 4년 동안 그분들이 우리 대전시를 이끌어갑니다. 우리가 잘못 뽑아놓으면 대전시가 뒤로 가든지 정체되든지 황폐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은 분을 선출해 놓으면 대전시의 미래는 저는 밝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분명히 정치와 무관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도님들은 정치와 무관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갸가 가요 누구를 뽑아도 마찬가지더라 그러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방선거는 당을 보고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일꾼의 능력을 보고 투표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 나와 이념이 맞는 사람을 우리가 찍어줘야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100% 투표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이 나라의 정책에, 우리 시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한국교회는 독재자와 싸웠습니다. 극우파 정권을 거부해왔고
극좌파 정권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순교의 피로 한국을 지켜온 한국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 기뻐하신 나라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단결해야 됩니다. 한국교회는 양반 쌍놈과 같은 사회구조인 갑과 을로 나눠지는 사회를 거부합니다. 약자들이 보호되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고 공평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미국의 파네트 박사라고 하는 분은 기독교 윤리와 개론이라고 번역된 책에서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정부와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 저질러진 악을 날카롭게 비판하신 분이다. 예수님의 비판은 정부 그 자체를 향한 것이 아니라 오용된 정부에 대해서였던 것이다. 예수님은 헤롯 대왕을 여우라고 부르기도 했고 헤롯 대왕을 누룩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했다. 예수님은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명백히 하시면서 권력 그 자체를 추구하는 권력을 책망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바른 사회를 이끌기 위해서는 목사와 성도들의 양심이 또한 살아있어야 됩니다. 양심은 하나님께서 만물의 영장인 인간에게만 준 본능을 초월하는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양심이 없으면 그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양심을 잃어버리면 양심이 작동하지 않는 사람은요, 선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목사와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인 양심에 민감해야 됩니다. 양심에 화인 맞으면 스스로 죄인임을 망각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목사와 성도의 양심이 살아있어야 우리 교회가 바른 사회를 이끄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교회가 바른 사회를 이끌기 위해서는 전도와 선교를 우선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의 윤리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청료선교에서 바자회를 엽니다. 저는 잘 몰랐는데 주보에 보니까 이번 근본 바자회의 수익금을 송기훈 선교사님, 전정민 사모님이 계신 캄보디아의 썸으롱 마을 교회를 건축하는 건축헌금으로 보내진다고 합니다. 어제 우리 충남선교회에서는 수양관에서 친교 모임을 갖고 수양관의 산쪽의 울타리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도와 그리고 목사들의 어떤 헌신이 결국 바른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다른 교회는 어떻든 우리 교회만이라도 우리는 이 관조 등의 바른 사회를 이끌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한국교회가 바른 사회를 이끌기 위해서는 가정을 잘 지켜야 됩니다. 성도들은 결혼해야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대로 자녀들을 많이 출산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 양육의 책임을 져야 됩니다. 경제적인 부유함을 위해서 사회생활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부모님께 효도도 해야 되고 부부가 하나 되기 위해서 부부가 서로 헌신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이혼을 피해야 되고 부부의 사랑이 유지되므로 성적인 문란함을 피해야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성소수자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멸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동성애를 찬성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성도의 가정에서는 가장이 굳게 세워져야 됩니다. 가장은 꼭 남자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 형제 자매가 질서가 있어야만이 바른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서문화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내 스스로 먼저 선해지고 더 깨끗해져서 우리 서문화교회가 하나 돼서 바른 사회를 이끌어가는 복된 서문화교회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의 은총에 오늘 바른 사회를 이끌기 위해 하나 되기 원하는 서문화교회 성도들을 위해, 서문화교회에 위해 승리와 축복의 하나님으로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